요한계시록 22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에필로그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봤죠. 그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온갖 보석, 사실은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막 온갖 보석이 다 박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뭐 홍마노, 뭐 청옥 해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붙어 있어.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이렇게 사치스러운 거가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은 사치와 음행의 이런 보석이었다면 지금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이런 정갈하고 거룩하고 또 이 단한 뭐 이런 모습의 보석으로 치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장차 완성된 우리 교회들의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루빅 큐브 얘기했었죠? 딱 정입방체. 루빅 큐브가 뭔지 알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색깔 맞추는 거. 그게 정육면체인데 지금 새 예루살렘이 딱 이렇게 정육면체.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딱 2000 스타디온. 이걸 계산을 했더니 한반도의 2배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크기인데 이게 그러면 천국이 다예요? 아니죠. 천국 전체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크기,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21장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22장, 이제 마지막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흐른다고 되어 있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만 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죠. 하지만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채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화염검, 불칼이죠. 화염검을 들고 있는 천사가 그 길을 딱 가로막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은 없어졌습니다. 신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22장에서 계시록 22장에서 보는 새 예루살렘 중앙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가 좌우로 쫙, 더군다나 그 실과가 12실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에스겔서 42장 12절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남자 여자로 한번 구분을 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에스겔서 7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47장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청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남자 형제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와서야
생명수 강이 나오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 그리고 열매로 진정한 회복, 영혼의 소생,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복과 부흥의 근거는 하나님이 열심히 지어줘서 아닙니다. 이 회복과 부흥의 근거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 생명강,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세상이 다 심판이 됐을 때 보좌로부터 이루었다,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미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회복, 부흥, 영혼의 소생,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잘 믿어서 회복될 사람의 이름이 예정되어서 생명나무 또는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이미 있었다. 그런 자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무리책. 시작에서는 생명나무가 막히고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참았던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견뎠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도 지시고 자기 몸을 다 찢는데도 참으셨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일해서 복 받으려고 믿는, 자, 이거는 아주 초기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돼도 항상 그 모습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안전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 젖만 달라는 거야.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크지 않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아이는 6개월이 지나면 막 왕성하게 막 바뀌어요. 그리고 1년만 되면 집에 있는 거 다 때려부셔. 왜? 기어다니면서 잡아보고 만져보고 물어 뜯어보고, 그리고 밥을 먹어. 간단한 음식을 먹어. 고기 하면서 고기를 먹고 애가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착하게 살고 복 받으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더 진지하게 무엇인가 큰 것을 기다리는 이런 절제된 삶, 자, 이렇게 이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내하고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And there will be no night there, no need for lamps or sun, for the Lord God will shine on them, and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시는 저주가 없다. 왜?
죄가 없으니까 저주도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백인의 긴 머리는 이거 서양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낸 거고, 사실 예수님의 어떻게 생겼을까?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면 모세 또는 아브라함. 그 소를 반 짝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테니까 잘 봐 하면서 확 지나가서 불을 다 지폈는데 보긴 뭘 봐. 확 지나가 버렸지.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살짝 보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조직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죄인된 우리의 이 정도의 모습 가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옆에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등불과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왜?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저녁이 되면 외세의 침, 외부의 도둑의 침입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없으니까 문을 항상 열어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누릴 이 왕 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위가 이제 회복됨을.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곰은 곰의 모습, 산은 산, 뭐 이렇게, 토성은 토성 모습, 야, 이렇게 다 창조가 됐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햄스터를 키워. 햄스터를 먼저 사요? 케이지를 먼저 사요? 케이지를 먼저 사야지. 그리고 뭐 텃밥도 깔아주고 다 조성하고 맨 마지막에 햄스터를 딱 집어넣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은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주시는 권한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다 주셨던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이 사실 요즘에 너무 많다 생각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다 떨어져가지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예? 전쟁에서는 뭐 그냥 무슨 인형 쓰러지듯이 사람 목숨이 그렇게 날아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지위가 회복된다. 그래서 왕노릇한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모든 언약의 성취다.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럼 뭐예요?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66권 안에 있는 언약이 이때와 비로소 다 성취가 됩니다. 계속해서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예언계시록 19장부터 시작됐던 4번 정도의 이 복에 대한 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3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굉장히 건너뛴 함축적인 얘기예요. 자, 이 예언의 책을 읽어야죠. 읽었으면 understand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이미 읽어야써야 되고 진리 탐구가 일어나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이해된 게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이게 바로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자, 3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참고로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3번째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3개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로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람이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잃어버렸던 좋은 길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다 찾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피지컬한 세상에 사니까 반드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너무 멀면 안 보여요. 너무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우리가 못 들어. 예를 들면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죠? 여러분, 제트기 하나가 F-16 제트기, 내가 에어쇼에 가봤는데 F-16 제트기가 쉬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보다 아니야.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나. 팍 하고 소리가 나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소리가 난다니까.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고 생각해봐. 비행기 속도의 몇 배의 속도로 돌고 있으면 이 소리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텐데 우리가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우리 눈에도 한계가 있어요. 미시세계가 있죠. 현미경을 보면 세균, 바이러스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예요. 아니, 그런데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어마어마한 장차 될 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요한 입장에서는 천사를 볼 때마다 자꾸 무릎을 꿇고 싶은 거야.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막 상상으로 날개를 그려서 뭐 천사는 날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진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요한 같은 사도가, 노사도가 평생 살면서 이런 지금 천사를 대면하고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 보고 요한도 모르게 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하는 거야. 천사에게. 자, 그때 천사가 좋았어. 내가 잘 전했지.
내가 메시지를 아주 잘 전해서 이러고 저를 넙죽넙죽 받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절을 하라. 나는 메신저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신기한 거 본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머리를 갖다 조아리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막 이런 거 사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신앙 자체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미신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꼭 안수를 해야 기도를 해야 뭐가 낫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병도 고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꼭 누구에게만 가서 그 사람이 손을 얹어야 되냐? 이게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천사들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천사의 이 모습은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천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참 죄송하게도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7번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모스크를 향해서, 네? 그 황금동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바쁘면 우리 마시는 발을 월어 있죠. 그 물로 손 발을 씻고 보재기를 깔고 진짜 너무 경건해. 아니 고속도로에서 그 한 조그만 밴 하나가 휴게실에 딱 쓰더라고. 근데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손을 씻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나 하겠더니 포제기를 깔고 그 성전을 향해서 알라에게 절을 하는 거야. 야, 진짜 내가 볼 때 귀신을 섬기고 잘못 섬기는 거지만 아니 이렇게 경건할 수가. 근데 7번씩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문에 아는지 모르는지 유대인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저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거를 하루에 7번씩 하는 거야. 밥 먹다 한 말도 시간 되면 탁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는 너무 다르죠. 자, 불교 신자들 그 석상 앞에 가가지고 3번 절을 하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죄라는 게 인간의 해악이 36가지라는 거예요. 3 곱하기 36 해가지고 108번 내 108 절을 해요. 그럼 우리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뭐 경배합니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정말 절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절합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거 이단 교회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난 이제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경건하게 절을 하면서 예배를 경배를 하는데 정작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경배하면 어색한 거야. 정작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니까 내 생머리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를 하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예배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목사님이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봅니다. 그럼 경배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는 뭐가 정말로 그 경배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왕 앞에 가면요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댔어. 얼굴을 땅에 대. 내가 당신 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런 것들은 너무 간소화된 게 아닌가. 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건, 우리의 경배가 과연 이게 맞나?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나? 아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1월 1일 이거 구정 신정되면 뭐 하죠? 뭐예요? 세배 하잖아. 그 목사님은 뭐 교인들 자녀들이 와서 세배하면은 세뱃돈 주고 보통 다 그래요. 근데 교인들에게 철저히 얘기해.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분이 없으니까 나에게 와가지고 세배한다고 괜히 오지 말라고. 아니 이런 양심적인 목사님들도 있어. 자,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또 너무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같지만 아니 경배라고 하는 원형을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Let the one who is doing harm continue to do harm. Let the one who is vile continue to be vile. Let the one who is righteous continue to live righteously. Let the one who is holy continue to be holy. 아멘. 자, 새 언약 중에서 가장 큰 언약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더 큰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 기독교인이면서도 별 관심이 없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만약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땐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됐다. 사업도 안 됐고 망했고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있는 사람 주님 잠깐만요. 지금 고지가 눈앞이니까 조금만 이따 오시라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한다. 자, 이 정도를 안다면 무엇을 하든 망했든 흥하든 뭘 하든 우리 마음속에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대망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종합적이고 선명하게 주님 오실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론을 알고 잘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열심히 헌금도 내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이런 신앙들은 맹종, 맹신, 미신에 빠져있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예수 천국, 불신 천국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예수피라는데 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아야 그 신앙이 인격적인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 계속해서 12절로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신실한 신앙의 결국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그 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내건 이유가 무엇일까? 자, 아니 천국 가면 됐지. 거기서 무슨 또 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여기 보면은 나는 저기 상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종종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을 하나님이 내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신앙의
결론과 결국에는 최후에는 상을 주리라는 상을 왜 걸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신앙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자기 행위대로 상을 준다고 얘기했을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뜻든 미지는 아니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조국이죠.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이에요. 그런데 요즘 위기를 만난 것 같아요. TV 보니까 태권도 금메달 리스트가 없는 거야. 다 뺏겨가지고. 자, 태권도도 정말로 우리가 종주국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면 다 금메달 쓰겠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해서 우리의 이 태권도의 단점을 찾아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니까? 그렇다면 대충에서는 금메달 못 딴다는 겁니다. 신행 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데 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천천히 뛰자. 그럴까? 자 100m 달리기 빵 했어.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뛰는 사람 봤어요? 말로는 야 우리 천천히 뛰자. 갔더니 얘가 좀 더 뛰어. 나도 좀 막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시합이라는 거는 대충 안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 뛰지 않으면 1등을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정도? 여러분 그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뜻든 미지근한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질주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삶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은 일단 못 받을 거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장담 못합니다. 이제 14절로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주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위득하지 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네 번째 복이 나와요 여러분. 자 그림을 보면 칠판 예. 그 전에 있네. 전에 먼저 하나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 전 거. 자 이게 뭐죠? 두루마기. 우리가 우리말에 이게 좀 어려운 게 지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 봐요. 14절에 자기 두루마리예요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라고 돼 있죠. 이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스크롤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두루마기는 옷을 얘기하는데 다음 그림. 자 두루마기라는 게 한국말이에요. 두루 동서남북을 막았다. 여러분 겉옷 있죠? 겉옷이 동서남북을 막았다고 해서 두루마기라고 불러요.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빠는 게 무슨 아이스크림 사탕 빨아먹는 그 얘기하는 게 빨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래를. 자기가 입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자, 왜 빨아야 되나? 자기 이 두루마기라는 게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절제하고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행동을 명확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행실을 점검하고 절제하고 행동 거지를 명확하게 하고 주의하는 거.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은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었다면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 없이 살아.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을 못하지만 성경대로라고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달려야죠. 여러분, 그 마켓에 가면 저는 자두를 좋아하거든요. 자두를 고를 때가 한 번씩 만져봐. 말랑말랑하고 까맣게 잘 익은 거는 거의 100% 정말 먹으면 과즙이 쫙 나오고 너무 좋아. 근데 만져 딱딱해. 이건 안 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얘 지금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얘가 좋은 나무인지 안 맺는지 다 보고 계신다니까. 자, 오점, 티, 주름, 얼룩, 옷에 그런 게 묻어 있으면 여러분 표백자를 발라서라도 깨끗이 지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보듯이 삶의 열매 없이는 결단코 그날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아니 새 언약 신약에 곳곳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에서는 지금 아예 계속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세탁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첫 번째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청함 받은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 안 되는 자는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자,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대심판에서 지금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은 재림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 계시록 22장 7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 상통되는 게 뭐냐면 관념적인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삶으로 옮겨져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아랍권의 선교사가 10년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그 자리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공 사례가 있어. 그 성공 사례를 잡아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했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진실하다, 그런 사람이 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한 건도 성공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이 변해야지. 아는 건 엄청나게 많고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는 것 같아. 삶을 딱 열어보면 이거 갑질 정도가 아닌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보면 사기나 치고 앉아있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15절에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두 칸 뒤로 가볼까요? 뒤로 15절. 자, 여러분들이 개를 좋아하잖아. 펫을 좋아하잖아. 근데 성경 15절에 개들과 뚜두두두둑 해서 성 밖에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우리 강아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요새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개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문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죠. 하지만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점술과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개가 부정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이 부정한 자들을 열거하면서 반복적인 의미로 개들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걔는 천국 가냐 지금 나 몰라요. 어떤 목사들도 어떤 교회도 어떤 종교에서 그 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 부정한 자들은 일단 천국 못 간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 속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반복적인 어구로서 개들을 넣은 거니까 여러분 또 충격받지 말고 16절, 17절을 이제 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Let anyone who hears this say, Come.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Let anyone who desires drink freely from the water of life. 아멘. 자,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주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에 의해 계시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큰일 난 거야. 교회들이 다 넘어가자는 거야. 서로 고발해서 배도하고 교회들이 막 날아가고 막 교회가 너무 쓰러지니까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7교회 그 사자들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보내라. 그 요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정말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한다. 두 번째,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전체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라는 가르침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진짜 교회 30년, 40년 교회 생활, 목회자 생활하면서 내가 한 거 외에는 나 어디서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 거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거의. 더군다나 주일 예배, 메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를 내가 못 봤습니다. 목사인 나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막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걸 설교를 했는데 잘못된 설교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10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요한묵시록이 아니고 계시록인가? 묵시록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거야. 왜? 아니 주님이 보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이나 말씀들을 봉해놓는 거야. 문을 잠궈놓는 거야. 그러니까 봉하지 말고 열어서 읽고 내가 언제 온지 알으라. 반드시 성경을 읽고 믿음의 결론, 신앙의 결론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이 요즘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신앙의 결론이 계시록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몰라. 그걸 오히려 당연시하고 오히려 그게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해. 요한계시록으로 손을 안 대니까 자기는 피어나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결론도 모르고 믿고 있고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은 있는데 왜 결론에 되는 요한계시록은 안 열느냐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모르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죄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계시를 통해서 활짝 열린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고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이게 직무유기고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다 맞을 수는 없죠. 설교자가 100% 맞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동렬하는 거예요. 같이 알아보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결론을 같이 알아보자. 이런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2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8장, 19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 하늘 법정 최고 형벌에 처해진다. 딱 그렇게 에필로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고 선명하고 깊게 이해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러분 각자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이 나한테 대안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찾아야 돼요. 바이블 하우스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다른 거 찾아야 돼요. 제 나름대로는 바이블 하우스를 해서 성경을 밝혀주자 이런 의도지만 바이블 하우스 왔는데도 성경을 몰라. 성경을 안 읽어. 그럼 왜 온 거예요? 이 유튜브 왜 보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과한 얘기를 하면은 지만 한다고 떠든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는 게 복된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방법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 진짜 이거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된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로 21절이 결론이에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